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은 구약의 이 느헤미야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약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되던 해에 주전 445년입니다. 자, 이때에 그 왕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님이, 여러분, 술관원은 그냥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하인이 아닙니다. 왕 옆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최측근, 아주 높은 자리예요.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님이 어느 날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해파되고 다 불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해 듣고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 앞에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볼 때 이 느헤미야님이 얼굴에 안색이 슬픔이 있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제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시를 그 보호할 이 성벽을 중수하게 되는 총 책임자로서 이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맡아서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성벽을 쌓고, 어떤 이들은 또 문을 달고, 어떤 이들은 또 망대를 보수하는 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그 몫을 다 이렇게 감당하는 이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개인,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영적 성벽을 방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성벽 중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동원이 되었나요? 성벽 중수에 동원된 자들. 자, 이 느헤미야 3장 그 전체가 예루살렘 그 성벽 중수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이 중수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이렇게 100%다 기록이 되지 않고, 공사 구간마다 그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인원은 뭐 제사장들과 또 뭐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뭐 노래하는 자들이라든지 성전 문직이라든지 이런 그 종교 지도자 계층, 종교 지도자들 뭐 한 15명, 그리고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지방관들, 지방관들이 한 15명, 그리고 또 뭐 금속 세공업자라든지 또 뭐 향품 장사라든지, 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약 45명, 약이 아니죠, 45명이죠. 그래서 총 75명이 자,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기록은요, 3장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성 중수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요,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한 것처럼 드고와의 이 귀족들이 성벽 재건의 이 공사 참여를 거부했다는 참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름들도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 가문의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에서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인원이 총 적게는 최소한 2,000명에서 많게는 한 5,000명까지도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런 일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거부하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스북의 아들 그럼 느헤미야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스북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스북의 아들 이 느헤미야님. 자, 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님은요. 자, 벳술 오늘 본문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그러는데요. 자, 이 벳술 지방. 자, 이 벳술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예루살렘 남방으로 한 20km 지점에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한 이것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7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이곳 벳술에 견고한 요새를 건축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벳술이란 지방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이랬는데요. 이 아스북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사회는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아스북의 아들 이렇게 많은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님은 느헤미야서의 저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님이 아닙니다.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님은 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이 아들이 이렇게 그 구역의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님은 어디까지 중수했나요? 자,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묘실. 다윗의 묘실, 이 묘는 묘지죠. 그래서 다윗 왕과 그 후대의 어떤 왕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왕가의 묘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왕가의 무덤이죠. 그래서 이 다윗 성에서 다윗 그님의 묘실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대략 한 수백 미터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윗님의 묘실을 이렇게 성벽으로 보호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곳이 다 해파된다면은 이스라엘을 세운 그 건국의 황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정신 속에는 있지만 이 기록이 이 흔적이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이 방벽이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의 어떤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기념관 같은 이런 곳은 우리가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그랬는데요. 자, 파서 만든 못. 이것은 인공못인데 인공 저수지입니다. 자,
자, 예루살렘은 아주 물이 적은 곳입니다. 근데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의 연간 강수량이 한 300, 400 정도 된다고 할 때 예루살렘은 연간 강수량이 한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비가 안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그때는 반드시 물을 모아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식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되고 가축도 먹이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그럴 때 물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수지는 성벽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방어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용사의 집. 자, 이 용사의 집은 다윗 왕가의 친위대를 위한 집인데요. 다윗 왕 시대부터 이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는 정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력들을 주둔시켰던 이 용사의 집은 군사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오늘날 뭐 미군 기지처럼 뭐 수천 명을 뭐 이렇게 주둔시키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왕실 경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오늘 아스북의 아들 이 느헤미야님은 이스라엘의 이 왕가의 묘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역사를 또 보호하고 또 파서 만든 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또 지킬 수 있는 또 이런 것을 또 보호하고 또 용사의 집, 군사 기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안전과도 직결되는 이런 것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어떤 성벽 중수를 맡아서 잘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첫째, 이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영적 어떤 방어벽을 중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이 성벽을 오늘 중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 방어벽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육의 이런 모든 방어선 둘 다 갖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서 외부의 병들이 내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듯이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무장을 해서 이단의 세력이나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선으로 건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성전을 건축했으니 뭐 이제는 다 됐다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렇게 다 중수하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 방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음 공격이 오더라도 성전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이중적 중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헌신하는 모습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이든 성벽 건축이든 자, 둘 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벽이 바로 영적 성벽이고 영적 방어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귀가 이브님을 이렇게 선악과로 유혹을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접촉을 아예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방심해서 영적 방어벽이 무너졌든지 영적 방어벽에 금이 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상의 어떤 그런 서적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단과의 접촉으로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바른 신학, 바른 교리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방벽을 여러분들이 굳게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성벽,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성벽, 민족을 지키는 성벽을 튼튼히 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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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